잠시 광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예배 안내 사항입니다. 정부의 7대 방역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절차를 통해서 본당 좌석수의 20% 이내에서 제한적인 현장 예배를 영상 예배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과 녹화 방송을 병행해서 모든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 및 협조 사항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블레싱 안내입니다. 오후 5시 오늘입니다. 오후 5시 교육관 4층 스튜디오에서 교사 블레싱이 시작이 됩니다. 강사는 오선화 작가님으로 해주시겠고요. 수고해 주시겠고요. 대상은 주일학교 각 부서에서 교사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온라인 수능 기도회를 3일 돌아온 목요일입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장소는 교육관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방송으로 시청하면서 함께 기도회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회 총회 결과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식 및 교우동정입니다. 교육자 부임 소식입니다. 유년부를 오늘부터 백지 전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네요. 잠시 인사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렷 경례, 격려의 박수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전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 577번 김정자 권사님, 578번 정종욱 집사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험생 명단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일이 12월 3일 목요일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인우, 김나리, 김은지, 박재원, 박종원, 이문영, 이재윤, 이지원, 전준원, 조상민, 조상준, 함동혁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것 마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시험 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복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어떠한 환경에도 뛰어넘을 수 있는 감사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나아갈 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 날 2부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이 대유행하고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연희의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에는 2021학년도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12명의 연희의 다음 세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며 장차 이 나라와 이 교회에 필요한 인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원과 가정에서 치료 중인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희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공속 중에 있습니다. 연희의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같은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유정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정치적인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살아있는 공의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희성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두루마리로 옷 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며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마음에 간직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9장 10절, 31장 3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0면, 946면에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31장 30절 말씀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시간 김희성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혜와 결혼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연희교회 성도님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 교제하고 하늘로부터 주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소망을 얻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또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영육간에 참으로 연약한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시는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회복과 치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만 우리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의 기준, 선택의 원리를 어떤 것을 선택의 원리와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다시요. 오늘 잠언을 통해서 선택의 원리,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 선택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을 잘하면요, 그 이후에 참 그때 내가 그 선택 잘해서 내 인생 이렇게 됐다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좀 잘못된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때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해서 이런 인생의 짐을 지고 가게 되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선택하셨잖아요. 교회를 선택하셨고, 가정을 선택하셨고, 또 직장을 선택하셨고, 또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해 오셨고요. 또 앞으로도 선택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 선택들이 항상 만족스럽고 기쁘셨습니까? 혹은 후회되거나 가슴에 생채기가 남는 그런 선택을 하신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선택의 기준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잠언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 뜻을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구절 말씀을 선택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9장 10절 말씀 읽었고요. 31장 30절 말씀 두 곳을 읽었습니다. 참 짧기도 하고요.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두 구절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9장에서 나온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31장 말씀이에요. 왜 저런 본문을 선택을 했을까 싶기도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것들을 찬찬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화면에 설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또 성경 구절 보시면서 함께 주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화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이 전체가 몇 장이지요?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1장 말씀이 세 부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1장부터 9장이 서론이고요. 10장에서 29장이 본론이고 30장, 31장이 결론입니다. 이거 뭐 이렇게 어려운가, 오늘 끝나고 무슨 시험 보는가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는 무섭게 학생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쭉 함께 지켜봐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디지요? 9장 10절, 31장 30절. 어디를 읽은 겁니까? 서론의 끝부분과 결론의 끝부분을 읽은 거구나.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론 부분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주로 서론 부분, 그다음 결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화면 보겠습니다. 자, 잠언 본론 가운데 있는 이제 주 부분이요. 10장에서 29장인 것인데 그 내용은 주로 개별 잠언들이 모여 있는 모음집이 되겠습니다. 개별 잠언이란요, 속담류의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속담 아시지요? 통찰력을 던져주는 짧은 경귀 형식의 글을 속담이라고 부르고 그걸 모은 속담집들이 좀 밖에 나가도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담 뭐지요? 우리말에도 속담 많아요. 예를 들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렇죠? 딱 들으면 아는 통찰력을 던져주는 한 줄짜리 짧은 경구. 자, 그걸 개별 잠언, 한 줄짜리 잠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잠언들이 가득가득 모여 있는 모음집이 잠언 본론 10장부터 29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개별 잠언들이요, 일상생활에 대한 아주 다양한 하나님의 뜻들을, 일상생활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언어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경제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님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도 있고요, 마음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자기 관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심조심해야 한다. 언어 생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장 10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경제생활에 관한, 사회생활에 관한 얘기지요. 이 사람에게는 이 기준을 적용하더니 저 사람에게는 내 마음대로 저 기준을 적용한다.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공정하게 일을 해야 한다.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잠언 본론 10장부터 29장은요 우리 일상생활에 관한 다양한 말씀들로 꽉 차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삶의 현장이다. 체험 삶의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가 직장에서 또 사업터전에서 가정에서 또 어딘가 가셔서 살아가시는 우리가 실제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이슈들에 관해서 쭉 말씀해 주는 것. 잠언의 본론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제대로 살아내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차라리 뭐가 더 쉽냐 하면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장 읽는 거 혹은 큐티하는 거 훨씬 더 쉽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또 혹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하면 왔다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월, 화, 수, 목, 금, 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진짜 살아내는 것,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지요. 해보셨으면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런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 본론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올바로 제대로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요. 그래서 앞에 잠언 1장부터 9장이 먼저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서론인 1장부터 9장 이야기로, 앞쪽 이야기로 온 것입니다. 자, 1장부터 9장은요, 본론 부분을 위한, 자, 무슨 단계라고요? 준비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교육, 기초 교육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제 남자 청년들이 군대 가게 되면 어디부터 갑니까? 훈련소, 논산 같은 훈련소, 신병 훈련소에 가서요, 기본적인 거 배웁니다. 수류탄은 안전핀을 뽑고 네가 들고 있으면 너가 죽는다. 그러니까 몇 초 안에 던지도록 해라. 다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안 배우면 반드시 사고 나서 누가 죽습니다. 그렇죠? 교육이 필요하죠. 또 우리 청년들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요, 그 회사의 신입사원 교육을 받게 되고 어떤 부서에 배치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업무 교육을 먼저 받게 됩니다. 아무리 회계학을 전공했다고 해서요, 회사 재정 프로그램을 신입사원한테 덜커덕 맡기지 않습니다. 잘 교육시켜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려주고 경험 갖게 한 후에 맡기는 것이 순리가 되겠지요. 기본 교육이 모든 거에는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9장은요, 기초 교육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입니다. 10장 이후에 귀한 말씀들에 대한 사용 설명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1장부터 9장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요, 요약을 두 번째 줄에 적어 놓았습니다. 자, 화면에 두 번째 줄 보이시지요? 다 함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반드시 지혜를 얻으라. 뭐를 얻으라고요? 지혜를 얻으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할 거고요. 혹시 화면으로 가정에서 보시는 분, 가족끼리 계시면 옆에 인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반드시 지혜를 얻으세요라고 축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다 함께 한번 합니다. 시작. 반드시 지혜를 얻읍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성경 말씀은, 잠언 말씀은요, 지혜를 얻으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세 번째 줄에 있듯이요, 지혜를요 여성으로 의인화해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의인화가 뭡니까? 의인화,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개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을 의인화 기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외치라, 만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의인화입니다. 그런 사물들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물들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을 의인화 기법이라고 하고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잠언은요, 지혜를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사람이 아니라 개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의인화할 때 남성으로 표현해요, 여성으로 표현해요? 여성으로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좀 복잡하고 어려울 듯 하지만 아주 쉽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지혜라는 말이 성경 원어의 여성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저건 또 무슨 말이냐? 우리 한국말에는 이런 개념이 없어서 조금 헷갈리실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외국 언어에 보면은 성이 있는 그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명사, 남성 명사, 중성 명사, 여성 그런 랭귀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독일어에 보면 남성, 중성, 여성 뭐 이런 게 데어데스 댐덴 디 데어 데어디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도 그래요. 그래서 지혜는 여성형 명사가 되겠습니다. 뭔 말이냐면요, 지혜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그걸 그것 이렇게 받을 수가 없고요. 여성형을 사용해서 받아야 된다는 것. 지혜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여자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잠언에서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 그림이 하나 생겨납니다. 잠언은요, 솔로몬이 아들에게 교훈을 전수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말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버지의 율법의 말씀을 들어라.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라. 아들아, 아들아.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여성, 그녀에 대해서, 어떤 여자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열심히 추천하는, 여자를 추천하는 그런 특별한 상황으로 지금 말씀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본문을 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자, 여성형 뉘앙스를 살려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아들아,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꼭 얻도록 하여라. 자, 8절입니다. 잘 보셔요. 아들아, 그 여자를 높여라. 그리하면 그 여자가, 그녀가 너를 높이 들어줄 것이다. 자, 클라이막스 갑니다. 아들아, 그 여인을 품어라. 그러면 그 여인이 너를 영화롭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들아, 저 여자를 가슴에 품도록 하여라.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한테 무슨 말씀하는 걸까요? 자,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하는 것이요, 그 여인과 단회적인 만남을 가지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영속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뜻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겠지요. 그렇죠? 단회적인 만남, 오늘은 이 여인을 품고 내일은 저 여인을 품고, 그런 뜻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저 여인을 만나서, 그렇죠? 평생 가는 영원한 관계를 맺도록 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요. 정리합시다. 자,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 간의 영속적인 관계. 한 단어, 두 글자, 한 단어. 뭡니까? 결혼입니다. 결혼. 자, 성경은,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지혜와 무엇하라? 결혼하라. 자, 한번 따라합니다. 지혜와 결혼하라. 아이,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갑자기 놀라시거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미 결혼을 했는데요. 어떻게 또 결혼을 하란 말입니까?
지혜라는 이름의 여자랑 결혼하란 말입니까? 그런 뜻 아닙니다. 교회마다 무슨 김지혜 집사님, 그렇죠? 박지혜 권사님, 지혜인 우리 여자 청년들 뭐 많이 있을 거. 지혜라는 이름의 여자를 가리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 나오시는 분들, 그렇죠? 우리 아내 이름을 지혜로 다 바꿔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이나 결혼 안 하신 분이나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관계없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요, 마치 그 지혜와 결혼한 것처럼 손 딱 붙잡고, 그렇죠? 우리의 평생을 영원히 함께 가는 동반자, 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지요. 자, 지혜와 무엇하라? 결혼하라고 하셨다는 사실, 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지혜랑 결혼하려면 지혜를 찾아내서 지혜와 관계를 맺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혜를 찾아내는 일이 그다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지혜가 필요하셨던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를 얻는 것이 쉬우셨던가요? 어렵습니다. 어렵다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요, 어떻게 하면 지혜를 찾아내서 지혜와 결혼할 수 있는지를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본문인데요. 9장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상반절 여러분 암송하시는 구절일 거예요. 아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무엇이다? 근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도 많이 우리가 접해가지고요, 아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중요하죠. 핵심이지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그렇죠? 자, 성경 말씀의 의미는 아주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내용이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100%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 필요해요. 그렇죠? 뭘 덮어놓고 믿을지 알아야 덮어놓고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근본이라는 한자어로 번역된 성경 원어를요, 직역하면 쉬운 말로 그대로 옮기면 출발점, 시작점이라는 뜻이 됩니다. 영어 성경들 찾아보시면 대부분 비기닝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요, 지혜를 찾아내서 지혜와 결혼하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를 찾아내는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지혜를 찾으려면요, 지혜를 찾으려고 해야지요. 연희교회를 가려면 내비게이션에다가 연희교회 이렇게 쳐야지요. 다른 거 치면 다른 데로 간단 말입니다. 그럼 지혜를 찾으려면 지혜를 찾아야지 왜 딴 걸 먼저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지혜를 찾으려고 하면요, 지혜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각자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선택의 순간들이 있으셨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요, 앞에 A, B, C 세 개의 옵션이 있죠? 세 가지 선택의 경우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개가 제 앞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세상 사람들은, 혹은 심지어는 우리 신앙인들조차 어떻게 하냐면 이 중에 뭐가 좋은지 계속 봅니다. 막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뭘 취해야 우리 교회에 제일 좋은 것인가, 뭘 취해야 우리 가족, 우리 애들한테 제일 좋은 것인지 보고서 막 계산을 해요. 세상의 지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 눈치가 빨라가지고요, 살살살살 해가지고 제일 좋은 거 내가 먼저 웃으면서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칭찬 들으면서 먼저 가져오기,
이것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여러분 진짜 그 정도인 걸까요? 아닐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혜를 찾으려고 하면 진짜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심지어는요, 진짜 만족이나 진짜 행복이나 진짜 좋은 결과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왜죠? 앞에 세 개가 있는데요. 자꾸 내 욕심이 거기 섞여요. 그리고요, 사단이, 세상이요, 그 어두운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그 세력들이요, 여기 이렇게 다른 거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섞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그 뒤에 가서 보면 그게 지혜가 아니라 미련함이고 그것이 열매가 아니라요 멸망의 길인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를 찾으려면요, 지혜 자체를 찾으려고 하면 아니 되고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려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선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이 존귀하게 되시는 결정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나의 첫걸음으로 삼을 때, 자, 그 길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 지혜가 있다. 라고 본문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선택함으로써 지혜와 결혼한 인생이 되십시오. 라고 잠언 1장부터 9장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요 1장부터 9장의 중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여호와 경외를 선택해서 지혜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10장부터 29장까지의 인생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을 거쳐 인생을 지혜와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게 본론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맨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한 번 더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30장과 31장이 잠언의 결론 부분인데요. 어떤 말씀을 소개해 주실까요? 특별히 오늘은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22구절에 나오고 있는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은 특별한 제목이 붙여질 수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송가, 현숙한 여인의 송가라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송가란 칭송했다, 무슨 송덕비 세운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을 칭찬한 노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사실은 알고 보면 주인공은 현숙한 여인 그 부인이 아니고 그 부인과 결혼한 남편이 주인공입니다. 쉬운 말로 요즘 우리 젊은이들 표현으로 이제 바꿔보자면요, 부인 잘 만나서 인생이 대박난 어떤 남자 이야기가 31장에 이만큼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불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의 송가 본문을 말씀드리려면요,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성 성도분들께서는요, 이 본문 쭉 읽으셔도 그래요 이렇게 문제가 없으신데요, 불편함이 없으신데요, 우리 여성 성도분들께서 이 본문을 읽으시면요 좀 많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완벽한 이상적인 부인상이 여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요, 고대 사회에서요, 여성들이 주로 했던 일들뿐만 아니라 그 고대 사회에서 남자들이 주로 했던 일까지,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가서 했던 남자들 일까지 이 부인이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인은 사실 잘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을 정도로 대단한 여성이거든요. 자, 이 여성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어떤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 고대 근동의 부인상입니다. 이상적 배우자상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부인으로 기록이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잠언의 큰 틀에서, 결혼이라는 큰 틀에서 이 말씀을 또 해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면 좋을까요? 자, 본문 보시면서 말씀 드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쭉쭉 말씀 드릴 테니까요. 화면 혹은 성경 보시면서 잘 들어주십시오. 3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 자, 이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현모, 양처라는 느낌이 확 들어오지요. 그런데 여기 현숙이라는 말은요, 성경 원어를 그대로 옮기자면 유능함, 실력이라는 뜻입니다. 실력이 출중한 여성이라는 거죠.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여성뿐만 아니라 사실은 남자들한테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 특별한 여성은 누굴까요? 자, 11절 보지요. 여기부터 쭉 전부 다 부인이 하는 행동을, 여성의 행동을 기록하고 아내 행동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 여자를 믿나니 그녀로 인하여 산업이 핍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집안 모든 이 경제를 누가 운영한다는 겁니까? 부인이 집안을 먹여 살린다는 겁니다. 남편은 뭘 하는 걸까요? 자, 부인이 뭘 하느냐? 첫 번째, 산업이 핍절하지 않게 산업을 집에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때 산업이란 전리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리품 혹시 아세요? 고대 사회에서 부족 간에 전쟁을 해가지고요, 와와와와와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물건 뺏어와서 먹고 사는 거, 그 전리품이라고 불렀지요. 지금 이 현숙한 여인은요, 그냥 집에서 남편 다녀오셨어요? 뭐 이렇게 하는 가만히 계시는 착한 스타일 이시라기보다는요, 와와와와 창 들고 나가서 전쟁하는 아마존의 여전사 같은 스타일이신가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모양처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도대체 말씀은 지금 뭘 뜻하는 것일까요? 12절 보겠습니다. 다 부인 얘기예요. 자, 그 부인은 살아있을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한 번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죠? 이 부부간에 서운한 것도 있고 오해도 있고 그걸 또 이해하고 풀어가고 맞춰가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인은 너무 완벽해 보인다는 거예요. 자,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진짜 완벽해요. 13절입니다. 다 부인 얘기예요. 그 여인은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자, 부지런이란 열심으로, 기쁨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일하기를 기뻐하는 여인입니다. 쉬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놀러 가길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일하는 것이 삶의 기쁨인 여성입니다. 14절 보시죠. 13절이죠. 양털과 삼을 구해서 일한다. 자, 양털과 삼으로 뭐 할까요? 실 뽑는 거 얘기하는 걸 것입니다. 14절 보십니다. 다 부인 얘기예요. 자, 이 부인은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상인의 배와 같아서, 자, 이 여인은 무역을 하시는 오퍼상 정도 되십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무역은 남자 이름으로 주로 했거든요. 무슨 스바이의 여왕 같은, 여왕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 가정의 평범한 부인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주 특별한 묘사라고밖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15절 봅니다. 다 부인 얘기입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난다. 이 여인은 잠이 없습니다. 실컷 잤는데요, 새벽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 먹기 전에 하루 동안 할 집안일이 다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 먹고 낮에는 무엇을 할까요? 16절입니다. 자, 부인이 하는 거예요. 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포도원을 일구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큰 손이시다. 뭐 이런 말 같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이스라엘에서요, 땅 거래, 토지 거래는 남성 이름으로 하게 돼 있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여성 이름으로 하도록 예외 규정이 있지만요, 주로 남성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자, 남편은 뭐 하고 있는지 모든 일을 부인이 다 하고 있는 거지요. 자, 18절. 자, 부인 얘기입니다.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아침에도 잠을 자지 아니하였는데 밤에도 잠을 안 잔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이렇게 밤에 열심히 하느냐? 19절.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저 뭐 하는 거지요? 아침에 실 뽑았으니까 밤에는 천 짜야지요. 그거는 내일 하든가 다음 주에. 아니요. 그녀의 사전에는 미루는 것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한 거지요. 20절 보십니다. 자, 구제할 줄도 베풀 줄도 아는 넉넉한 여인입니다.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나눌 줄도 알아요. 22절 보시면 자기 관리까지 가능한 클래스입니다. 그 부인은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남들 돕고 가족 돌보고 하느라고 자기 관리는 안 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도 아름답게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 이 정도는 너끈히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여성 입장이라면요, 너무 이상적인 완벽한 그런 상이어서 저는 못합니다. 이 중에 몇 개만 해도 벅찰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남편은 어디가 있는 걸까요? 자, 23절에 한번 나오는데 보세요. 앉아 있습니다. 자,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앉아 있네요.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인정을 받는데요. 무슨 인정 받는 걸까요?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자네 인생에 잘한 거 딱 한 가지 있네. 뭘까요? 부인 잘 만났네. 업고 사시게. 뭐 이런 얘기 듣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편은 지금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문에 앉아서 회의한다. 자, 고대 사회에서요, 성의 문에서 열리는 회의는 그 성읍의 최고 행정 회의가 되겠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요, 지금 이 남자는요, 내각에 입성해서 장관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인이 다 했네. 부인이 다 했어요. 그렇죠? 안일, 바깥일 모든 것 다 하고 베풀고 자기 관리까지 해가지고요, 이 부인이 자기 남편을 장관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전체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그 아이들이요, 이 여인을 칭송했다는 것입니다. 28절, 29절에 나옵니다. 자녀들은 일어나 어머니께 감사하며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세상에 많겠지만 어머니는 당신은 세상 모든 여자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칭송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도대체 누굴까요? 고대 사회의 이상적인 부인상, 배우자상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만은요,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언에서요, 결혼하라라는 대상이 누구랑 결혼해야 된다는 대상이 이미 나왔었어요. 누구죠? 아까 누구랑 결혼해라? 지혜랑 결혼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지금 인생이, 부인 때문에 인생이 대박난 이 남자는 누구랑 결혼한 것이다? 지혜와 결혼한 것이다 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저는 여기서 2%, 한 걸음 더 들어가야 좀 더 앞으로 더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현숙한 여인 본문 말씀이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맨 끝에 가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31장 30절,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반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때 여자는 현숙한 여인, 지금 본문 주인공 그 여자 얘기하는 거죠. 이 여자가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본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글 번역 성경에 되어 있는 이 번역은 정확하게 100% 맞는 번역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경 원문을 열심히 연구를 했더니요, 이 번역도 100% 맞는 번역이지만 또 하나의 번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은 깊고 오묘하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의 번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또 하나의 번역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내 여호와 경외 그녀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다시 한번요. 시작. 아내 여호와 경외 그녀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 그대로 화면 이제 놓아 주시면 좋겠고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좀 전에는 자, 우리가 가진 번역은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요. 이 번역 보세요. 화면 보세요. 아내 컴마 여호와 경외 컴마 그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무슨 말일까요? 문법적으로 보자면 동격 관계에 있는 것이다. 동격입니다. 무슨 말? 이퀄 관계.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자, 아내가 곧 여호와 경외라는 거죠. 화면 보세요. 다시 말해서 본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완벽해 보이는 그 현숙한 여인이 곧 누구라고요? 여호와 경외라고요. 무슨 말이냐? 이 현숙한 여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여자로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아까 여성 의인화 한번 나왔었는데요. 언제 나왔죠? 지혜와 결혼하라고 했을 때 지혜가 여성으로 의인화 됐었어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죠? 지혜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이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매우 흥미롭게도 놀랍게도요, 두려움, 경외라는 이 명사도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자로 비유될 수 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과 결혼하라는, 그렇죠? 성도들이여 결혼하십시오. 여호와 경외와 결혼하십시오. 라는 비유로 세워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말이 복잡하죠? 쉽게 할게요. 인생 부인 잘 만나서 인생 대박 난 이 남자가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여호와 경외 하고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아까는 누구랑 결혼하라고 했어요? 1장부터 9장에서는 지혜랑 결혼하라고 했어요. 근데 31장에 와보니까 막상 누구랑 결혼을 했다고요? 경외라는 이름의 여성이랑 결혼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니 여자가 바뀐 건가요? 청첩장 받아가지고 가보니까요, 나는 신랑 측 하객이에요. 그래가지고 결혼 청첩장 가보니까요, 턱 보니까 신부가 딴 여자네. 내가 원래 알던 그 여자가 아니고 중간에 여자가 신부가 바뀌었네.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여자가 그 여자입니다. 이 경외가요, 곧 지혜란 말입니다. 왜 그렇지요? 이미 아까 말씀에 다 나왔었습니다. 지혜를 찾는 첫걸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를 진짜 찾고자 하거든 지혜 자체를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먼저 갖도록 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요, 이 성도는요, 이 본문의 주인공, 이 남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호와 경외와 결혼함으로써 지혜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를 선택을 해가지고요, 지혜랑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10장부터 29장의 삶의 현장 이슈들로 들어간 것입니다. 수많은 선택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언어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경제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윗사람에게는, 동료에게는, 아랫사람에게는,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마음 씀씀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의 수많은 결정의 순간들을, 세월을 헤쳐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선택하는 거는요,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떨지는 사실은 살아봐야 나중에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해야죠. 그래서 이 남자는 어떻게 했죠? 어떻게 하긴요. 처음에 계산은 하죠. 그렇죠? 뭐 계산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황 파악은 해야 되니까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쭉 파악을 합니다. 근데 이 남자는 그걸로 끝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누구한테 물어봐야죠? 누구한테 물어보긴요. 부인한테, 와이프한테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 부인, 와이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 경외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인한테 쭉 설명하면 부인이 대답을 해줍니다. 남편님, 이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두 가지는 하나님 경외하는 거고요. 이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좋은 거 하세요. 그렇지만 저거는 절대로 하시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저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죠. 아, 오늘은 네 가지군요. 근데 보니까 이 네 가지 다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네요. 이 중에서 기도하시고 그냥 선택해서 마음껏 하세요. 부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인의 귀한 조언을 듣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선택을, 지금까지 수많은 선택을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31장 이 그림 보면은요, 지금 자녀들이 일어나서 어머니를 칭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오래된 거예요. 그렇죠? 최소 중년, 그렇죠? 아니면 노년기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됐다는 거예요. 31장 본문 통해서 쭉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과 이 사람의 산업에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주 좋은, 결말이 좋은 클래식한 어떤 영화의 엔딩 장면 같아요. 많은 삶의 수많은 고난과 결정의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잔잔한 클래식한 음악이 이렇게 흐르면서, 그렇죠?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쭉 비춰주더니요, 이 모든 것을 해낸 주인공이 누군지 화면을 쭉 클로즈업 해가지고요, 그 중심 주인공을 맨 마지막에 딱 비춰준 것입니다. 부인이 다 해냈거든요. 근데 그 부인이 누군가 보니까 그 부인이 누구였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선택의 원리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치 초대장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과 결혼하십시오. 그러면 잠언 31장의 이 복된 그림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이 될 것입니다. 라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신앙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초대장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가슴에 진지하게 한번 받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지혜를 찾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지혜라는 말에다가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다른 것들을 이렇게 대신 대입을 시켜봐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열매를 거두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먼저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지혜를 이렇게 찾아다녀요. 하나님, 지혜를 좀 주십시오. 좀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은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지혜란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기회를 찬스를 딱 주가지고요, 대박날 인생의 기회를 좀 주는 거. 하나님, 제가 좀 제대로 된 네트워크를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하나님, 저한테 로또 복권 같은 뭔가 올 수 있도록 하늘에서 뚝딱 뭐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날 성공시켜주고 날 만족시켜주고 매듭이 풀려지게 하시고 하는 그거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맨날 지혜를 그렇게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수정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선택의 원리란, 우리가 해야 하는 진짜 선택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열매를 얻을 수 있는가만 따지는 것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오늘, 내가 내일, 하루하루의 삶의 현장의 그 순간순간들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로 매일매일 선택하는 것이 참 지혜다, 지혜의 첫걸음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이 결혼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애하는 거 말고요, 그렇죠? 선 보는 거 말고요, 잠깐 호감 가서 몇 번 만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안 해본 신앙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10년 전에 하나님 두려워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작년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결정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니, 그런 거 말고요, 결혼이란 말입니다. 매일매일을 함께 끝까지 가는 지혜와 여호와 경외와 결혼한 인생. 무슨 뜻일까요? 생각하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판단하고 선택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두 가지 기억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까지 내가 지혜를 찾았던 영역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먼저 하기로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그런 거 있잖아요. 딴 건 몰라도 이거는 진짜 잘 됐으면 좋겠는 거, 이거 안 되면 못 살 것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자리에서요, 주님, 저는 세상 두려워하는 거 아니고, 사람 두려워하는 거 아니고, 결과 두려워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두 번째예요. 이거는 믿으셔야, 첫 번째는 선택하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믿으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고자 할 때 잠언 31장의 이 복된 그림이 나의 그림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현숙한 여인으로 인해서 풍성한 가족 삶이 됐잖아요. 이것이 내 인생의 그림이 되고, 우리 가정의 인생의 그림이 되고, 우리 자녀손들의 인생의 그림이 되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의 그림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택의 원리와 결혼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고, 주님께서 결국 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순간순간마다 참으로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의 태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참으로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복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한 수능이라는 또 시험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건 수고하고 공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10분 발휘하여 모두 좋은 결과를 얻어내도록 가장 선한 길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내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도록 하늘의 은총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로운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